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중풍병자,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그 치유의 과정이,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평범하지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들것에다가 그 줄을 묶어서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로막혀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엄청난 방법을 강구하게 된 거죠. 물론 당시 유대 사회의 집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그 영화나 뭐 배너 뭐 이런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집이에요. 벽돌로 이렇게 네모나게 쌓아 올린 집이고 천장에는 나무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세로로 나무가 이렇게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붕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는 건 그냥 그 위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걷어낸 거잖아요. 나무를 그냥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막 뭐 망치로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낸 게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져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붕을 뚫었던 4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방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해 보면 사실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내가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냈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바깥에 계셨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우리 집 그 천장이 뚫렸어요.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갔어요.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고쳐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4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을까? 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단행했을까?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비록 이 4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알지 않았을까요?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지붕을 뜯으면 안 된다. 이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이건 그 랍비가, 그 당시에 어떤 회당장이나 랍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한다는 것, 이 사람들도 너무나 큰 실례이고 실수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꼭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며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행동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예수님의 긍휼이지만, 그 예수님의 긍휼은 또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 다음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또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께 칭찬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지붕 뜯는 사람들을 칭찬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뢰냐? 바로 이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고쳐주실 거라는 신뢰,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 물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도가 건강해야 되겠죠. 내 욕심 때문에 내 남의 집 지붕 뜯어내고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남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중심, 이게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꾸짖으실 것이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실까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을 칭찬하신 이유는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언 호수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목적지가 저기인데 저기까지 가려면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를 건너야 돼요. 얼음이 꽝꽝 얼어 있어서 걸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얼음이 얼어 있어. 왜? 깨지지 않을 거야. 그냥 짐작이잖아요. 걷다가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깨지면 어떡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걸어가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걸어가면서도 깨지지 않을까 두렵고 그래서 한 발 한 발이 너무나 조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깨지지 않을 거란 믿음은 있다니까요. 이게 지식이에요. 머리로 아는 믿음. 근데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깨지지 않을까? 이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다고 해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거야.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내렸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았지요. 그리고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사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이 중풍병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삼각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삼각다리. 카메라 세우시는 요 앞에 있는 카메라 삼각대 아시죠? 삼각다리. 이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이 맞추어져야만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리 하나만 부실해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긍휼의 마음의 다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다리,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다리, 이 세 개의 다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다리가 4개가 되잖아요. 다리가 4개가 되면 더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뭘까? 하나의 다리를 더 세운다면,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는 뭘까? 바로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긍휼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행동까지 단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달아내릴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다가 이 중풍병자 천장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혼자는 지붕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지붕을 뜯어낼 수도 없고 병자를 천장에서 달아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4사람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헤쳐나갔기에 칭찬도 받을 수 있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언, 예언, 신유, 굉장히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당이 다 나뉘어져서 사분오열되어서 그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분오열되지 말아라, 파 나누지 말아라, 편 가르지 말아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손글씨가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막 아파요. 그리고 앉아서 쭉 쓰다 보니까 허리도 아파요. 여러분, 젊은 저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저희 가족도 지금 열왕기상부터 쭉 쓰고 있는데요, 제가 막 쓰다가 다음번에 이제 저희 아내가 막 쓰다가 좀 쉬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또 막 쓰다가, 많이 쓰진 않거든요. 뭐 하루에 한 장, 애들은 뭐 몇 절, 뭐 이렇게 쓰는데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써 내려가고,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성경책을 이 강단에다가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다 써냈다는 이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같은 목표, 같은 표대를 향해서 함께하는 기쁨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거든요.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정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독립만세 그랬으면요, 일본군이 그냥 총 한 방 딱 쏘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며칠 전부터 태극기를 몰래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여기에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어린 그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함께 했던 거잖아요. 태극기를 그려서 나누어주고 일시와 장소를 공유해서 대한의 독립을 이날 우리가 모여서 외칩시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런 일들을,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부터 학생들과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목소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정치권 그 큰 두 개의 당, 여기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두 당 다. 뉴스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쪽 분도 내가 우리 당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러는 거고요. 저쪽 분도 내가 우리 당 하나로 만들어야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됩니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당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중풍병자가 필요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을 행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중풍병자로 여기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네 사람의 돕는 손길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자와 지붕을 뜯어낸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라고요. 왜 지붕을 뜯었냐? 왜 말씀을 방해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칭찬 듣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뜻의 원어 그대로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마비된 아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몸이 마비된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묵묵히 걸어가려고 해도 그 계획과 그 의도와 그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누군가와 함께 공유가 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누군가가 생겨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내 뜻과 계획이 있지만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몸이 마비된 채로, 내 계획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 얘기 창피해서 못해. 아유,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분명히 욕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네 사람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를 위한 네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저를 위한 네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저도 역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용서와 구원의 선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때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큰 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작은 일도, 성경 쓰기와 같은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3.1 운동과 같은 큰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 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